저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 아, 저기죠. 스테파노 지금 여기 계셨었나요? 저기 김현웅 스테파노 말이요? 그때 제가 왔었나요? 네. 유튜브 자기경제회 공식 그 오피셜 저기 들어가 보시면 예, 제가 잠시 나와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또 10편짜리 강의를 채웠거든요. 15분 되는 강의인데 그 프랑스 경제에 대해서 그 10편으로 찍었는데 아마 가을에 아마 릴리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고향이 목포시고 저희 아버지 고향은 천사의 섬 신안군. 제가 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칩시다. 하지만 기억이 없어요. 한 5년 제가 태어난 집도 나주에 있는데 지금 한번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어딘가 찾아보려고 제가 그 집을 자주 왔었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향교 나주 향교 근처에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첼라노라고 아시죠? 첼라노가 2개의 전기를 사실 3개의 전기를 쓰는데 이 첼라노가 묘사하는 어쨌든 간에 이 프란시스코 성인이 살았던 모습을 첼라노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쓴 거죠. 근데 첼라노가 굉장히 이 글을 잘 썼습니다. 이 전기를 잘 썼고 근데 신학적으로 잘 전개를 해냈어요. 그 당시에는 성인전은 전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인전은 지금 말하는 그런 의미의 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인전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그 신학적인 체계에 따라서 글을 씁니다. 체계에 따라서 글을 쓰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첼라노는 그렇진 않지만 어떤 경우는 글자 숫자까지 맞춰요. 그래서 숫자가 드러내는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적되 숫자같이 맞추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나벤투라도 전기를 쓰죠. 프란시스코에 대한 그걸 대전기라고 하죠. 보나벤투라는 이제 중심 부분이 총 9개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중간 본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 2, 3 읽고 4, 5, 6 읽고 7, 8, 9 있잖아요. 그렇게 읽는 것은 초보자인 거예요. 보나벤투라는 신학자, 대단히 명민한 그런 인문학자이자 신학자였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를 읽어도 되지만 1, 4, 7을 읽을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런 기술이 들어간 작품들이 성인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첼라노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 첼라노 저기 보면은 프란시스코 회계 초기에 그 포로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됩니다. 그죠? 아버지가 꺼내주죠. 꺼내주고 이제 프란시스코의 경상 생활을 묘사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계속 누워 있다가 어머니의 케어를 받아서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배우셨죠. 네. 근데 첼라노가 이렇게 씁니다. 병이 다소 차도를 보이자 지팡이에 부축을 받아 집안을 거닐었고 이로 해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루는 밖에 나가 주위의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들판의 아름다움, 포도원의 쾌적함, 그리고 그 밖의 보기에 좋은 것들도 그를 즐겁게 하지 못했다. 자, 이거 무슨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요. 프란시스코 안에서 뭔가 일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즉, 첼라노는 프란시스코 성인은 자신이 회개한 계기는 나 환자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유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 환자를 통해 자기가 회개됐다고. 근데 첼라노가 볼 때는 이미 이전부터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게 포로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고 나서 병상생활할 때. 그 표현이 그걸 알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를 즐겁게 하지 못했다. 들판의 아름다움이. 그죠? 이때 이제 일종의 그 장림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장립 상태가 되었다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생애 후반부에 첼라노가 뭐라고 적냐면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피조물을 형제자매라고 불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탁월한 방법과 예민한 감성으로 사물에 숨겨진 비밀을 간파하였다. 그러니까 회개가 시작되는 무렵에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가 이제 회개 생활이 끝날 때쯤, 돌아가실 때쯤 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수미 쌍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주제를 앞뒤로 처음과 끝에 배치를 하면서 프란시스코가 처음엔 눈이 멀어 있다가 회개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정말로 모든 것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첼라노가 적는 바에 따르면 프란시스코는 모든 피조물을 정말 이제부터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죠. 피조물을 형제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물에 숨겨진 비밀을 간파하였다 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조물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면 회개가 안 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로 회개한다면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겠죠. 그죠? 그래서 오직 회개한 사람만이 제대로 본다는 겁니다. 사물에 숨겨진 비밀을 간파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리아 델리오라는 프란시스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피조물을 제대로 알아보는 만큼만 회개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말 제대로 다가가고 있다면 딱 그만큼 제대로 보일 거거든요. 그죠? 이 강의록은 제가 회장님 통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서 꼭 보세요, 나중에. 너무 적느라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첼라노가,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첼라노가 또 하나 그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게 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피조물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이유에 대한 그 몇 절이 이렇게 있는데, 이어지는 절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피조물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서 마치 꽃이 있다면 이 꽃이 이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대했다는 거죠. 존중하고 대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마치 하나님의 글자가 새겨진 그런 존재처럼 봤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글자가 새겨진. 그러고 나서 이어진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주님의 글자가 땅에 떨어져 있거나 하면 주워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절을 아시죠?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말씀들이나 주님의 말씀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주워 모았다고 해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즉 피조물에 새겨진 주님의 글자를 말이죠. 그래서 피조물도 존중했고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제 종이 조각이 양피지에 적혀 있으면 그걸 주워 모았다는 거죠. 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첼라노가 전하는 이 생태적인 시각은 800년을 앞선 시각입니다. 즉 피조물을 가족, 혈연, 형제, 자매로 보는 것. 이것을 전문 용어로 킨쉽 모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지난 약 한 70년까지 60년 되니까 한 60년 동안 피조물에 대한 관점을 조금씩 바꿔왔어요. 첫 번째 모델이 지배 모델입니다. 가서 지배하고 번성하여라.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예문을 보면 인간이 독점적으로 지배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순종시켜야 한다. 6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다가 90년대에 와서는 관리자 모델로 바뀝니다. 소위 청지기 모델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좋은 청지기 있잖아요. 좋게 잘 관리해야 된다. 사랑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우리를 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정의로 이 피조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것을 관리자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까지 쭉 연결됩니다. 찬미받아서도 나오기 직전까지는 관리자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만큼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모델 다, 지배 모델이나 관리자 모델 다 인간 중심적인 모델이에요. 근데 이 찬미받아서서 안에 프란시스코 성인의 시각이 통합되면서 이제 혈족 모델로 바뀝니다. 가족 모델로. 우리는 피조물과 형제 자매가 아니다.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횟집 참미바드소서는 관리자 모델과 혈족 모델의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완전히 가족 모델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이 800년을 앞서서 프란시스코 성이 그리고 프란시스칸들은 이 생태적인 시각 자체가 우리의 형제자매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형제자매 피조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번역한 책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너무 오타가 많고 그래가지고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나벤투라라는 분이 이제 프란시스코가 1226년에 돌아가셨고 보나벤투라는 1239년에 그리스도를 들어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차가 있죠. 2세대 프란시스칸입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파리 대학, 이탈리아 출신인데 파리 대학에서 공부한 석학이었어요. 7년을 인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7년 인문학 공부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또 7년을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2개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공부만 한 거죠. 그리고 바로 파리 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합니다. 교수로 일을 하면서 있다가 몇 년 후에 그리스도의 총장으로 뽑힙니다. 젊은 나이. 그리고 1274년에 추기경으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74년 그 해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리스도에 남긴 족적이 굉장히 큰데요. 일단 파리 대학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자면 파리 대학은 그 당시 유럽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럽 학문의 중심지였고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파리 대학은 흔적이 많이 사라져요. 파리 대학은 지금 파리 1, 2, 3, 4, 5, 6, 7, 8 이렇게 다 쪼개져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캠퍼스 안에 대학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시 안에 강의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고 이제 교수님이 사는 집이 강의실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수님 집으로 와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프란시스칸들이 1217년에 파리 대학에 진출을 하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형제들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서 출강을 다니는 거죠. 공부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모범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입회를 합니다. 저희 수도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헤일스의 알렉산더라는 분이었어요. 헤일스의 알렉산더 나이 50에 그리스도에 들어오는데 이분이 누구냐? 파리 대학교 신학부 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부 총장이 그리스도에로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회가 파리 대학의 중심부가 돼버렸어요. 왜? 그분의 강의실이 그리스도원이니까요. 그리고 이 헤일스 알렉산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분이 보나벤투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나벤투라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상이 헤일스 알렉산더가 이미 했던 말이에요. 했던 말을 이제 보나벤투라가 정리해서 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일단 보나벤투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책에서 명제집 주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피조물은 하나의 원천에서 솟아나온 강가도 같다. 이 땅을 정화하고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이 땅으로 퍼져나간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근원이 되는 지점으로 되돌아 흘러들어간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창조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가 되어서 함께 공동의 여정 중에 있다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일종의 인류와 피조물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이미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나벤투라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말씀 하느님 아시죠? 로고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씀 하느님이 바깥쪽으로 터져 나왔는데 바깥쪽으로 터져 나온 그 언어 체계다. 말씀 하느님이 그 말씀이신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바깥쪽으로 터져 나온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래대로라면 이 피조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신학에 따르면.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내신 첫 번째 계시의 책이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보나벤투라의 표현에 따르면 꼿꼿이 서 있다가 눈도 맑았고 꼿꼿이 서 있을 때, 즉 원죄 이전에는 이 첫 번째 계시의 책만 봐도 왜 하나님의 작은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목직관했지만 원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고 즉 자신을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눈이 멀면서 눈이 흐려지면서 이 피조물이라는 책을 읽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눈이 흐려지긴 했어도 뭐가 보이긴 보여요. 근데 이제 외국어 책처럼 난해해져 버린 거죠. 피조물이라는 책이. 외국어 책처럼 난해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외국어를 공부해야죠. 그래야 다시 선명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 회개, 그렇게 회개한 사람만이 똑바로 본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란시스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똑바로 못 본다는 것은 나의 회개 여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피조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터져나왔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품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삼위일체의 구조를 담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의 특징이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하죠. 내일 삼위일체 기축일인데, 그죠? 삼위일체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그 사랑을 상대에게 전달합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는 성령에게 끊임없는 순환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 흔적이 우리한테 묻어있다는 거죠. 그 흔적이. 모든 피조물에도 묻어있고 우리에게도 새겨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통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자기를 내놓고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 되게끔 생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저녁 때 식사 준비해보세요. 피조물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가 먹고 살게 하잖아요. 그 생명을 전달하는 거죠. 그 생명 전달의 그런 고유한 특성을, 삼위일체적인 특성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피조물은 지들이 생긴 대로 살아도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유일하게 그 역할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찬미받으소서라는 규칙이 이 보나벤투라 성인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은 하면서 직접 이동을 해요. 하면서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고유한 삼위일체 구조를 담고 있으며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프란시스칸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게 없는데 많은 그 생태 신학자들, 신부님들에게는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피조물의 삼위일체 구조를 담고 있다. 이건 정말 교회가 혁신적으로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혁신적으로 진보했다. 피조물에 관해서 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로서는 별로 신기할 것은 없었죠. 따라서 피조물의 위기는 이 보나벤투라의 사상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계시의 책이 찢겨나가는 위기. 첫 번째로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는 책이 찢겨나가는 위기이고 또 하나님의 작은 말씀들이잖아요. 이 작은 말씀들의 위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워지고 있는 위기. 그리고 삼위일체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위기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종교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위기는 생태 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환경 위기는 우리 종교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제대로 볼 거 아닙니까? 제대로 보면 똑바로 하겠죠. 프란시스코처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킨십 모델, 즉 가족 모델을 보나벤투라도 제시를 합니다. 이 피에타스라는 단어를 배정계로 써요. 피에타스. 우리가 이 단어를 경건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피에타스. 근데 이 피에타스라는 단어는 본래 혈연 관계나 가족 관계에 쓰던 단어예요.
그것을 이제 혈연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좋은 관계라든지 질서라든지 이것을 이제 피에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교, 친족, 사람들 간의 관계성이 유대해 있는 이들을 향한 존경의 태도를 이제 피에타스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보나벤투라가 프란시스코를 묘사하면서 대전기를 사용합니다. 즉 프란시스코가 피조물과 가졌던 관계는 이 피에타스라는 그런 형제자매, 즉 가족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토마스 첼라노처럼 그 가족 모델을 제시합니다. 반대로 불경함이란 무엇이냐? 경건함이 가족 관계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존중을 보이는 것이라면 불경함이란 무엇이냐? 가족 관계, 종교인들의 관계, 형제 관계 이건 다 관계성이잖아요. 친밀한 관계성인데 그 관계성을 살지 않는 이들은 다 불경한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지배하는 이들, 피조물과의 조화 안에 살지 않는 이들을 불경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 안 하는 사람도 불경한 사람들이에요. 마트 가서 물건 짚을 때, 마트 가서 제가 여러분들 싸잡아서 비난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마트 가서 물건을 고를 때 모든 상품은 그 상품이 걸어온 역사와 관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컨대 어떤 물건은 어떤 경우에는 인신매매나 피조물 파괴나 인간 파괴의 과정을 거치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 사면 불경한 겁니다. 무관계성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피디님 몰랐던 시절이 좋았습니다. 불경함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예의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성을 보지 않고 무관계성을 생각할 때 불경하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거룩하다는 단어는 흠결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함이라는 뜻인데 우리 관계도 온전하고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흠결을 만드는 관계성을 살거나 혹은 그 관계성 자체를 살아보지 않아버리면 그 자체로 불경한 거죠. 이렇게 보나벤투라는 첼라노처럼 킨십 모델을 제시합니다. 피조물과의 관계성은 혈족 관계, 가족 관계, 지배나 관리자 혹은 청지기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지배 모델, 관리자 모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보나벤투라,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보나벤투라가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11항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물의 공통 원천에 관한 성찰로 더욱 커다란 치근지심에 찬 성령께서는 아무리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형제나 누이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보나벤투라가 한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이 전기에 쓴 글을 찬미받으소서에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공통 원천, 즉 하느님. 84방을 보면요.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피조물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은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공동의 도착점, 곧 하느님을 향하여 블라블라블라 해서 조울조 충만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목적지는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므로 또 피조물 안에 새겨진 삼위일체 하느님의 흔적을 관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므로 또 피조물이 하느님의 말씀임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므로 말 못하는 피조물을 함께 데리고 간다는 거죠. 말 못하는 피조물을 함께 데리고 간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피조물에는 투표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 말은 이 문장도 보나벤투라가 한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먼저 한 사람은 보나벤투라의 스승 헤일스 알렉산더,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부 총장,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85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들입니다. 보나벤투라가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계시의 책이라고.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책을 쓰셨는데 바로 그 책이 무엇이냐? 다양한 피조물들이다. 이것입니다. 239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나벤투라 성인께서는 인류가 원죄 이전에는 각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위이심을 입증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 책이 인간에게 열리고 우리 눈이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자연 안에 삼위일체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고유한 삼위일체 구조를 담고 있으며 라고 보나벤투라 성인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재미가 없으시죠? 아닙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처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머릿속에 뭘 가져가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뭐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하나만 가져가시면 저는 성공입니다. 자, 스코투스는 누구냐? 요한 둔스 스코투스인데요. 이 보나벤투라는 학자보다 약간 뒤에 분입니다. 약간 뒤에 분이고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옥스포드에서 공부했고 옥스포드에서 서품 받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학자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똑똑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나벤투라 성인이 쓴 글을 읽을 때는 글이 참 어렵긴 하지만 정말 글 잘 쓴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스코투스가 쓴 글을 읽을 때는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책을 거의 한 2번을 집어던졌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깨달음이 오고 난 다음부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그 깨달음을 학문적으로 적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출신이다 보니까 또 과학적으로 적었고 스코투스의 피조물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창조보다 먼저 정해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인간성. 이해가 되세요? 자, 이해가 안 되시죠? 눈들을 다 감아보십시오. 눈들 다 감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쪽 인테리어도 생각하시고 집 바깥쪽 정원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뒤쪽에 산이 필요하면 산도 그려보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도 그려보시고 가장 살고 싶은 집. 자, 네, 눈 뜨십시오. 다 이제 머릿속에 다 그 집이 있죠? 머릿속에 그 집이 있으시죠, 다들? 네. 지금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땅을 보러 가야죠. 그죠? 내가 구상했던 그것과 가장 유사한 곳으로 찾아야죠. 이제 찾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대출 받아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설계하고 진입로 만들고 집 짓고 인테리어 내가 구상했던 그대로 가장 유사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죠.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건 가장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마음에 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스코투스는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한 거예요. 스코투스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원했다는 거죠. 하느님 당신이지만 하느님 당신 바깥에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돌려주는 존재. 이 사랑의 나눔을 가장 먼저 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 공사하는 거, 집을 이제 하는 거 똑같이 갑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보러 다니듯이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죠? 시간과 공간의 창조입니다.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피조물 중에 하느님의 그 계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가장 원했던 그것이 마지막으로 딱 실제 등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일단 이 말이 이해는 되세요? 네. 그러니까 삼일찬이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가장 먼저 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가장 먼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므로 세상이 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는 방식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부터 딱 읽죠. 이분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먼저 읽은 다음에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창조가 된 겁니다. 복음서를 먼저 읽은 다음에 창세기로 간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프란치스칸들이 말하는 입장인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세상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정해졌어요. 예수의 탄생 자체가 이미 세상 창조 이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원죄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원죄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이제 오시는 김에 원죄도 해소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죄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원죄를 해소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문이요 길이잖아요. 그 문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목적인데 당연히 원죄도 해야죠. 그 과정 안에서. 근데 이제 가톨릭 교회는 두 가지 이렇게 다른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 때문에 오셨다. 두 번째로는 우리처럼 아니다. 별 관계 없다. 별 관계 없다. 나중에 죄가 예견되어서 그 죄도 해소하시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 단 한 번도 이 두 가지 이론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두 가지 이론 중, 즉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 때문에 왔다. 아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우리로 되어 있었다. 이 두 가지 이론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폐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어떤 신학교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냐는 다르죠. 한국의 모든 신학교는 첫 번째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죄 중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간성이 중요한 것은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우리의 인간성이 다릅니까?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칼로 찢는다고 피가 안 났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시절에 없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마리아한테 몇 번은 맞았을 겁니다. 같은 인간성이에요. 그 인간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성이 세상 창조 이전에 정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므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가 되고 피조물들이 창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재료로 창조를 했느냐? 이미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이 인간성을 주제로 이것을 설계도로 해서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보나벤투라도 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보나벤투라는 파리 대학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파리에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두 제화 공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저분했기 때문에. 파리 거리가 지금도 지저분합니다. 파리는. 그래서 신발을 만드는 기술이 그때 파리에서는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었죠. 왜? 오물을 피해 다녀야 되니까. 하이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두 만드는 사람들 보니까 일단은 자기 이 구두를 만든 사람 마음 안에 일단 이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델이 바깥으로 잘 이렇게 표현되도록 모델 구두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모델 구두를 중간에 두고 이것을 참조점 삼아서 다른 모든 구두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화를 만들든 뭐 만들든 이 모델 구두, 완벽한 모델 구두를 두고 그것을 이렇게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나벤투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한 모델을 이미 만들어놨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특별히. 그리고 이 인간성을 참조점 삼아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든 것이다. 그럼 보나벤투라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서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각 모든 피조물이 창조가 되었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각 구성 요소들도 그 모델을 참조점 삼아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프란시스칸 신학이 가지고 있는 주요 맥락입니다. 그래서 폴리뇨의 안젤라라는 여러분들처럼 서명원이었는데요. 폴리뇨의 안젤라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잉태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죠. 근데 저 시대에도 콤파스가 있었어요. 콤파스를 들고 이렇게 굉장히 콤파스를 들고 있다는 저 의미가 뭐냐면 뭔가를 아주 정교하게 제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만드는 작업 중에 지금 이제 세상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 우주뿐만 아니라 보세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 우주를 만들고 있죠. 당신 모습대로 만드는 거예요. 당신 모습을 참조해서 만드는 겁니다. 인간성을 재료로 해가지고. 근데 저 우주만 저렇게 정확하게 재서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먼저 이 우연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연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하느님에게 우리가 필요할까요? 질문을 바꿔서 할게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 다음에 흠격이 생깁니까? 그럼 우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없어도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도 저 피조물이 없어도 하느님의 하느님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하느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런 조건 따위 필요 없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느님께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철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도대체 왜 있는 거냐는 거죠.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마트를 갈 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살 때를 구분해 보세요. 필요한 것을 살 때와 원하는 것을 살 때. 필요한 건 제법 빨리 삽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원하는 것을 살 때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제가 여동생 둘이 있는데 같이 저기 가면 너무 힘들어요. 원하는 것 앞에서 그 재는 그 행위는 정말 대단한 게 정말 인류가 남자가 지도하면 여자가 된다는데 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원한 겁니다.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이나 업무를 볼 때 이 핸드폰은 저한테 필요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제 인격에 손상이 발생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관계자님 전화하고 하는데 전 안 받아봐요. 또 여러 가지 업무상 무지무지 많은 전화가 오는데 안 받아봐요. 제 인격에 손상이 있지를 못합니다. 형제들이 막 욕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 안에 노래가 100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저에게 필요해서 있을까요?
제가 원해서 입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선곡한 백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진 않은데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을 원했고 이 세상에 이 인류라는 존재를 원했고 또 이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원했고 그렇게 가지길 원했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 안에서는 이 원함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즉 하느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낸 거예요. 우리 다 우연자들입니다. 우연자, 필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우연자들인데 이 우연성, 그러니까 나는 소중하지가 않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일부러 택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수고를 한 거예요. 일부러 택해서 내가 가지고 싶어서 창조한 것이거든요. 그 말은 하느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마찬가지고 바깥에 있는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한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이제 피조물에 우리가 주어야 할 첫 번째 시각입니다. 저것이 저렇게 있잖아요. 앞에 보면 있잖아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성은 사랑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헤체이타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으로 가지고 싶어서 낸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고 툭툭툭 찍어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저렇게 정밀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각각의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왜? 사랑으로 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내는 작품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라는 그 집합체를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매님 저 자매님을 창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은 저 나무라는 식물군을 통째로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나무 이 나무를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심지어 떨어지는 빗방울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포도송에 있는 여러 포도알도 다 다릅니다. 왜? 사랑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만 나타납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진리입니다. 이거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다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포착을 하실 겁니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이 있거든요. 저의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저의 목소리, 외모, 말하는 스타일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건 딱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함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없었고 제가 죽고 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억, 80억 인류 중에서도 오직 저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반복될 수도 없고 복사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다름으로 서로를 인식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수많은 수녀님들이 같은 수녀복을 입고 있어도 다른 수녀님들 포착해내잖아요. 그죠? 그 고유함 때문에 포착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모두가 다 다릅니다. 왜? 다 사랑으로 작업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요. 나만의 고유함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고유함을 자기 자신도 다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회라는 군집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맞춰놓은 룰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로서 대화를 하잖아요. 언어로서 사고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제 말을 제가 말하는 의향대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100% 알아듣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고유함 안에서 나를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가진 고유함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사회적인 언어로 7, 80% 맞춰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맞출 뿐이죠. 그 정도로. 그래서 오해는 기본이에요. 내가 오해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냥 웃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깥에 있는 다 저 나무들도 마찬가지고 저 나뭇잎하고 다 그렇게 사랑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가진 역할이 있고 저 피조물만이 가진 역할이 있고 바로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산다는 것은 자기 안에 주어진 그 고유함을 산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 피조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의 고유함으로 행해야 할 것은 생명 전달인 거죠. 다른 피조물들이 이미 하고 있듯이 그것을 나의 고유함을 통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미바소서를 보면 이제 스코투스가 숨어 있습니다. 보나벤투라처럼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일단 68항을 보면 물질 세계 전체는 하느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무한한 자애를 나타냅니다. 흙과 물과 산,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흙과 물과 산, 이 다양함을 얘기를 하면서 이 스코투스가 이렇게 언뜻언뜻 보입니다. 책은 69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입니다. 캐나다 주교님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에서 배제된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표현했습니다. 즉 캐나다 주교단은 모든 피조물이 각각의 피조물이 다 자신만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고 그 고유함 안에서 생명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전달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생명을 전달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어떤 피조물도 그런 능력에서 배제된 피조물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효용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놨을 뿐이죠. 모든 피조물은 자기만이 가진 역할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장관에서부터 가장 작은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경탄과 경외의 끊임없는 원천입니다. 즉 가장 작은 생명체도 자기만의 고유함으로 그 생명을 전달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제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주교님들 이는 또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시입니다. 즉 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그 고유함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인류로 보자면 80억 개의 모습으로 그리고 전체 피조물을 보자면 1000만 종, 2000만 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일본 주교님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존재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아채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아챈다. 자신의 고유함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채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희망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스코투스가 이 참미바소서에서 언뜻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우리가 소비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가, 나에게 유용한가에 따라서 피조물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치를 매기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코로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다 자기만의 몫으로 생명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값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앞을 보시면 모래알갱이잖아요. 저 모래알갱이 자세히 보세요. 어디 하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래알갱이라고 퉁쳐서 부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 모래알갱이들을 저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 모래알, 저 모래알을 창조한 거죠. 그것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래알갱이를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하면 되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참 생각을 합니다.
한참 생각을 하고 이 모래알의 이 작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겹치는구나 해서 이 모래알은 자신의 작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드러낸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이 모래 알갱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다라는 형용사가 더 중요해요. 그럼 어떤 것은 상관없습니다. 작은 토마토, 작은 복숭아.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에서는. 근데 프란시스칸적인 방식에서는요, 굳이 그렇게 막 머리를 굴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자체로 이 피조물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모를 뿐이지. 이 자체로 이 피조물은 삼일체 흔적을 담고 있다. 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라고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는 의미 없어 보이는 피조물에 비춰서조차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이제 직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하룻밤 만에 벼락치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들은 인간의 시각이나 가치평가와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존재 자체와 고유한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행합니다. 즉 생명을 전달한다는 거죠. 각각의 방법으로 생명을 전달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생태계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서식지 보존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물 다양성, 상호 의존성, 상호 연결성, 헤체이타스.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각각 다른 고유함으로 서로에게 연결된 2인 삼각의 운명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된다는 말은 매우 점잖은 표현일 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공멸을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꿀벌이 멸종하면 3년 안에 인류가 멸종한다는 썰이 있고 꿀벌이 멸종하면 6년 안에 인류가 멸종한다는 썰이 있어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인류가 멸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꿀벌들이 계속 의문사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 표현에 따르면 85%가 숨었다네요.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5%가 멸종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의 미래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말은 우리가 공멸을 막고 모두가 빛나는 모습으로 3일째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만 사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데 서로 간에 온전하게 잘 연결되고 서로 간에 다 빛나는 모습으로 함께 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완성입니다. 이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핵심은 서식지 보존입니다. 서식지가 파괴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로서는 기후변화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서식지를 잃고 이렇게 계속해서 북상을 하거나 혹은 뭐 아예 사라지거나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다른 서식지로 옮겨가면 생태계가 파괴돼요. 그리고 이제 개간을 하거나 개벌을 하거나 오염을 하거나 독성약품, 또 무분별한 식량자원 남해, 그리고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라고 말하는데요. 그 온실가스, 지구를 덮이고 있는 그 온실가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메탄가스라고 있습니다. 메탄가스는 포유류가 뿜어내는 위와 아래로 뿜어내는 가스예요. 뭔지 아시죠? 트름과 방부입니다. 근데 이 메탄가스가 온실가스의 50%를 차지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 공장화된 축산업, 우리의 육식 문화를 돌아봐야 됩니다. 생물 다양성은 곧 생물 방어막입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는 곧 감염병 증가의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직진해서 오게 됐거든요. 어딘가를 거치지 않고 생물 다양성이 줄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서 마스크를 벗었지만 또 마스크를 쓰게 될 겁니다. 이건 뭐 불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생물 방어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요즘 제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신경정신과에 예약을 잡으려고 이렇게 전화한 적이 있는데 예약이 안 돼요. 와, 정신과 좀 떼돈 겁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인간도 자신의 서식지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인간도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우리도 서식지를 상실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 다 바꿔야 되고 다른 사람들 서식지를 침범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서식지 상실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정신과적 질환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고요. 생태 위기가 환경 위기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생태 환경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말씀의 위기입니다. 의미의 위기이고 종교의 위기이고 관계의 위기입니다. 말씀의 위기라는 말은 하나님 첫 번째 계시의 책이 찢겨 나가는 위기를 말하는 것이고, 의미의 위기라는 것은 각각의 피조물이 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또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청사진으로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라는 설계도들을 만들어졌는데 그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는 창조물의 의미가 처한 위기죠. 종교의 위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종교의 위기, 그리고 관계의 위기.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하신 올바른 조화와 관계가 세상 끝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 이 여정이 처한 위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여정 자체가 처한 위기.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 신학의 위기입니다. 신학, 하나님 말씀으로서 보지 못하는 그 신학, 그렇게 보라고 했으나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 신학의 위기를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